오늘은 누가복음 93번째 시간입니다. 주를 시인하는 신앙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언뜻 볼 때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라 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데, 사실 좀 세밀하게 뜯어보면은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은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 본문에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본격적으로 본문을 좀 다루기 이전에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중요한 시대적인 흐름을 선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시대에 이 주류적인 이야기와 조금 결이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시대의 전환점에 주목받게 되고 다음 시대의 리더가 되는 경우들을 제가 보아왔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겪었던, 그리고 우리들이 항상 목격하고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얼마 전까지는 이제 불과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어떤 힐링이라든지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아, 이런 얘기들이 좀 사회적인 젊은이들의 공감대를 주는 주류적인 이야기였다면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지금은 사기꾼처럼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의 어떤 젊은이들을 자극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오히려 책임을 져라, 그리고 어쨌든 간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하라, 게으르지 마라.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욜로족이라는 것들이 시대의 흐름처럼 여겨졌던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은, 이런 사회의 주류 담론들이 변해가는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좀 급변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에게 이전 것들을 모두 거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담론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시대적 흐름을 파악한 뒤에 그리고 내가 할 말을 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마케팅 기법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어떤 거냐면은, 나에게 팔 상품이 있어서 그것을 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장을 관찰하고요,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선정한 다음에 그것을 팔기 위한 일을 나중에 하는 것과 같은 일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것들을 원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팔기 위해서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되는 것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성공하는 마케팅, 그리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본적인 태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많은 강사들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상업 강사들 중에서 보면은 시대 흐름을 따라서 교묘하게 시대를 선도하는 듯한 말들을 한 발도 아닙니다. 0.5보 정도 이제 뒤늦춰서 따라가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시장을 잘 파악했기 때문에 각광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미지가 더 씌워집니다. 어떤 거냐면은, 와, 진짜 지금 시대에 필요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일종의 깨어있고 진실된 선각자다 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시대 속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얼마만큼 진실이고 그것이 얼마만큼 마케팅인지 알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사람이 진실되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케팅적인 어떤 사고의 결과로 이야기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죠.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하는 힘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마케팅적인 결과에 의해서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공하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하고, 그리고 시대적인 트렌드를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실을 이야기하는 힘이라는 것, 그리고 진실을 내가 견지하기 때문에 얻어지는 유익이라는 것이 과연 그런 것에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요, 진실을 지키고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진실인 척 하는 것이 훨씬 즉각적인 유익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제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실을, 그리고 진리를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견제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소위 진실이라고 여겨지는 것 혹은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과 실제 진실 혹은 진리와는 많은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적인 요구와 실제 우리들의 요구도 사실은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제법 있게 되는데요. 신앙 상담을 하게 되다 보면은요, 사람들이 완전히 혼란에 빠져서 나는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은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이 이것이다 라는 나름의 요구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쭉 하고 나서 느끼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인칭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이 제3자, 3인칭의 입장에서는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럴 경우 제가 만약 그 사람의 느끼는 바,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런 상담을 해주고 그 사람이 요구하는 그런 조치들을 해주게 된다면은, 그러면 저는 즉각적으로 좋은 평판과 그리고 즉각적으로 그 사람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실제 이 사람의 필요가 다르다라고 생각할 경우에 저는 제가 발견한 그 다른 것을 이 사람한테 제안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즉시 마찰이 일어나고요. 즉시 의심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3번으로 상담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몇 개월씩 가요. 더 많은 힘과 시간과 나의 자원들을 요구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보장조차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러면은 여기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제가 사람들의 비유에 맞춰서 제가 진리라고 발견한 사실들을 타협하는 목사로 있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자녀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요구하십니다. 진리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견지해야 하는 그 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은
어떤 측면에서는 언어가 지배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양 철학의 역사를 바라보면은 그 철학이 끝끝내 언어 철학이라는 것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언어 철학이 나오게 되고 무슨 논리 철학 이러면서 언어에 대해서 언어의 어떤 논리적인 부분들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왜 그렇냐면 이게 무슨 언어학도 아니고 철학에서 왜 그래? 왜 그렇게 되느냐면요. 우리들이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한 것에 따라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언어가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없던 새로운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용어는 즉각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사고 체계와 세계관을 새롭게 형성해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을 때요. 이제 그게 최초로 나왔을 때 이제 그 인터넷에 대해서 어떤 사회자가 미국 토크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자료 화면으로 아직까지 남아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것을 들을 수 있어요. 인터넷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냥 언제든지 원하는 책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어떻게 효용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세상이 올 겁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혹시 도서관이란 걸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것 말고 또 유익이 무엇입니까? 집에 앉아서 원하는 옷을 골라서 바로 살 수 있는 세상도 올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회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마켓이라는 걸 모르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미심쩍은 거죠. 마찰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세상과 저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진리를 이야기하고 진리 속에서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삶 속에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고 값을 치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오늘 보면은 너희들이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나가시게 되는 상황을 염두하면서 얘기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세상의 리더가 된다거나 아주 멋들어지게 선도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진실을 이야기하는 자가 그런 리더들이 결국 되겠지만은 모든 사람이 진실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사실 소수의 사람만이 세상을 선도하는 선도자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거의 대부분의 진실을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무언가를 더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은요, 더 많은 책임이 있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 책임을 수행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해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실의 힘이 무엇일까요? 아니 도대체 진실을 내가 끝까지 견지하는 것을 내 삶 속에서 무슨 유익이 있다고 왜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앞서서 잠시 제가 상담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 제가 진실을 끝까지 고수하고요. 견지하고요. 이 사람이 느끼고 있는 필요 이외에 정말로 이 사람의 진짜 필요를 찾아내어서 그걸 다루기 시작하면요. 어떤 유익이 생기냐면 이 사람이 진짜로 회복됩니다. 진실의 유익은 그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것을 저의 유익으로 여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만 진실을 여러분들께서 고수하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진짜라고 믿는 것을 내 삶 속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보여주는 삶,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값을 치를 그러니까 희생, 내 삶 속에서 값을 치르는 것, 그리고 많은 압박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과의 마찰, 이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감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만 진정한 의미에서의 고침,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좋으셔야지 여러분들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실제 사례인데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오신 분이 계세요. 올 때마다 뭐 이렇게 10,000원씩 이렇게 드리기도 하죠. 그러면은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온다고요? 그 돈 때문에요? 그리고 저를 다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왜 다르다라고 느꼈냐면은 딴 데서는 몇천 원 주는데 저는 10,000원짜리 줘서요. 그래서 제가 다르대요. 제가 참 목자랍니다. 저는 그것이 그 사람이 진실된 언어인지 저를 기분 좋게 만들고자 하는 공치사인지 그거를 구별하지는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저를 참 목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가 거기까지 했으면은 좋았겠죠. 그런데 제가 바라보는 그 사람의 진짜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요, 어느 정도 인생을 포기해버렸고요. 그 속에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삶의 기운을 다시 내야 했고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들이밀었죠. 여러분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참 목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부담감을 느끼면서 더 이상 오지 않게 되었어요. 10,000원보다 제가 진실을 고수하려는 태도가 더 싫었던 거죠. 이 사람하고 계속 있다 보면은 부끄러움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단기간에 마치자일 뿐이고 이게 사실은 자신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제가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무언가 일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했고 도와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어쩌면 그 사람 마음속에는 그냥 저한테 긍휼만 받고 마음의 안식 정도를 얻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정도 선에서 그 사람을 대해줬으면요. 그러면은 훨씬 일이 쉬워지고 저에 대한 평판이 더 올라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다녔던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은 결국 무엇도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그게 제가 진실을 고수한 값이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이렇다고요. 하지만 만약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저 사람이 회복될 수 있고 진짜로 저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면은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면은요. 그거는 그냥 흔해 빠진 동정이 아니라 진실을 고수할 때에만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은 힘이 필요하고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이건 굉장히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일 거예요. 진실을 견지하는 삶이라는 것 말입니다. 저도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까지 강한 사람은 아니라는 뜻이겠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실제 진실을 삶 속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그게 우리의 어떤 신념으로 형성되어진 우리의 망상이 아니라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값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치르실 준비가 됐나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교회 다니기 때문에 많은 유익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세요? 벌써 커뮤니티가 하나 형성되죠. 그 안에서 마음의 안식을 찾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객관화를 해보기도 해요. 설교라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설교를 안 듣죠. 근데 그냥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어떤 자기 객관화 같은 것들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 유익들을 얻습니다. 많은 것들을 누려요. 많은 것들을 누려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실에 동참해 있다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유익을 누리고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진리를 견지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요. 즉각적으로 이득이 훨씬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이 진실이라면요. 그 진실을 항상 견지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크리스천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탈종교화 시대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조금 잘못한 일들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나 기독교에 대한 가치들이 바닥에 떨어진 세상을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 오늘날 부산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욕망이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은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기독교일 겁니다. 아, 예수님 믿으면은 이렇게 착하게 살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면은 그들의 지탄이 윤리 도덕적인 지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그리고 제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느 정도 단까지 진리의 요구를 하시는 걸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나의 생명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것이고 죽어있던 나를 살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분을 나의 주로 시인을 하는 거라고요. 나의 구주로 시인을 하는 거라고요.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윤리적인 선생으로 시인하려는 많은 유혹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까지 시인하잖아요. 그럼 그건 너무 멍청해 보이거든요. 세련되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윤리적인 선생으로 시인하게 되면요. 예수님은 윤리단까지 저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실패할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구주로까지 시인하면은요. 그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 라고 얘기할 때 아버지께서 저 이름을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를 해줄 거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지금 종말론적 심판자의 역할을 자처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바라보던, 예수님이 슈퍼스타였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늘 무리가 따라다녔고요. 오늘 그 앞선 본문도 여러분들 보시면은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 가르침에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를 선생이라고 여겼고 실제 선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시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선생이여 랍비여 정도라고 얘기하는 그 정도 시인을 얘기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건 누가 못해요? 여러분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도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을 변호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신이라는 것이 없다라고 믿는 기독교도들, 무신론자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를 멋지다, 훌륭하다, 위대하다라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적다고요. 우리가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것과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차이인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를 바라보면 알 수 있는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베드로가 압도적인 사람들의 힘과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그 현실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는 예수님 안에서 용납된다고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서 주를 따르고 사도로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아낸 사람이죠. 유다는 어땠습니까? 유다는 자신이 받았던 돈, 은 30을 대제사장에게 다시 던지며 돌려주며 그는 무죄하니 풀어달라라고 요청했어요. 후회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려고 했다고요. 그러나 모든 상황이 늦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그냥 목매달아 죽어버렸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보존하고 책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잘못이 이거는 무죄한 자를 팔았으므로 생명으로 책임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실제 자기가 책임을 져버렸다고. 성령을 모독하는 자라는 것은요, 끝끝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못하고 끝까지 부인하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말로 부인하는 자는요,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을 바알세불의 왕인 것 같아서 시인하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누가 있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모독함으로 율법의 교사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누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싶고 열광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바라지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그저 의미도 없이 메시아라고 칭송하는 자들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다고요.
그런데 성령의 사역, 구원의 사역 앞에서도 끝끝내 주를 따르지 못하게 되고 시인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거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는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나가는 듯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려는 자들은요, 값을 많이 치러요. 꼭 이것이 신앙적 진리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값을 치르죠.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사 가운데에서 독립운동가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대한민국에 주권이 존재하고 있다 라는 사실을 고수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값으로 치렀어야 합니다. 고문을 당해야 했었고요. 갖은 수치를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진리를 고수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최근 젊은이들 사이에서 이완용이 차라리 슬기로웠다라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죠. 왜냐면은 그 후손들을 바라보면 지금도 잘 사니까요. 스트레스가 없는 삶을 사니까요. 왜 우리가 진리를 고수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바라보면은 우리가 진리를 굳이 고수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의 흐름이 많이 모이는 곳에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진리인 것 같은 이야기를 하면 돼요. 시대에 따라서 말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야지 멋진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진리라는 것은 결국 끝이 비참하기 때문이에요. 보증되지 않죠. 진리를 고수하는 태도가 멋지게 보이지만은 그 역시 죽음 앞에서는 다 허무해질 뿐이에요. 그런데 만일 생명과 관련된 진리가 있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진리가 그 끝이 허망할 수도 있고 그 끝이 찬란할 수도 있는 경계선상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게 되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진리일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값이 영원 가운데서 매겨지고 끝끝내 치러지는 것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단순히 진리를 고수하는 삶, 내가 진짜라고 믿는 것을 삶으로 입술로 이야기하는 삶은 파워가 강하죠. 힘이 셉니다. 그 자체로 유익이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것처럼 이야기하긴 했지만은 사실 엄청나게 강한 삶이잖아요. 영향력이 있는 삶이고 의미가 있는 삶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관련되어 있는 진리일 경우에는 그 값이 얼마겠고 그 힘과 영향력이 얼마겠냐라는 소리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어렵죠. 어렵습니다. 베드로도요, 그 많은 환한 군중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능하다니까요. 그래도 여러분들 성령을 우리가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위정자 앞에 끌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해야 될 때 우리는 구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이 강해져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베드로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환한 군중들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하면서 도망쳤던, 내가 정말 모른다니까라고 얘기하고 도망쳤던 그 베드로가 삶의 끝에 내가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왕일 거라고 의심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율법을 어지럽히는 거짓 선생이라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무엇이죠? 크리스천에 대한 의구심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저 허구이고 허상일 뿐인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살게 된다고요. 두려운 세상 아닙니까? 종교의 자유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강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서 사는 삶을 여러분들 견지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술자리에 그냥 잠시 참석했을 뿐인데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밝혀지자마자 마치 회당 앞에 끌려나간 듯한 분위기로 바뀔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이 이미 답을 내려놓고 기독교를 비판하면서 이미 답을 내려놓고 우리의 대답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에 마주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거는 일상적인 상황이에요. 그 술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 술자리 감찰하시고 그 술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행하세요. 값이 요구되어지는가? 값을 치르세요. 넌 정말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사해줬다고 믿니? 값을 치르세요. 너는 정말로 성령님이라는 게 있다라고 믿니? 값을 치르십시오. 여러분들 눈 한번 딱 감고 이득이 되는 상황에 값을 치르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짝 진실을 양보하면 되는 그 시점에 그러면 훨씬 더 많은 평판과 훨씬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 값을 치르세요. 마찰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거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제자에게도 팔려 버림받아 십자가 위로 가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분노 가운데서도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신 분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진짜 묻는 거예요. 말하기만 해봐 죽일 테니까. 그 협박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그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모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말이 결코 여러분들에게 이 상황을 온전케 빠져나가게 해줄 무언가를 성령님이 지혜롭게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요, 네가 회당 앞에서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서도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 때와 그가 순교할 때의 태도가 달랐을까요? 그는 성령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위정자 앞에서, 권세 있는 자 앞에서 이제 사도로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죽을 때, 우리가 위경 같은 데 써 있는데요, 베드로가 죽을 때 그에게 예수를 버리면은 전해질 값이 얼마였을까요? 기독교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런데 사도가 무너지면은 그 값이 매우 크죠. 저 같은 사람 하나 무너지는 거랑 비교할 수 없어요. 그는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에 생명을 살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보장되어 있었던 미래가 얼마나 컸을까요? 사람들이 그냥 채찍만 낼 것 같습니까? 그에게 주어지려고 했던 당근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것이었을까요? 베드로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순교였어요. 죽여라 이거였습니다.
성령께서 그 위정자 앞에서 할 말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성령님이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셔서 쏙쏙쏙쏙 곤란한 상황들을 빠져나가게 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성령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요,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곤란한 상황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가 쌓여지는 상황에서도요, 분위기 너 뭐에 못 읽어? 그냥 분위기 읽지 마세요. 그들이 원한이 대답이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래, 얘기를 해주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끝끝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보 같죠? 그냥 바보로 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호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진리를 추구하는, 진리를 말하는, 주를 시인하는 신앙의 그 힘과 유익이 무엇인지 아세요? 생명을 건 영원한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이 변호사가 되어주는 유익이 있습니다. 구주를 시인하는 것은 곧 구주를 얻는 힘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 주간 여러분들 삶 속에 적용하려 하실 때 이제 여기서 갈림길이 나와요. 여러분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 속에 굉장히 큰 도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챌린지가 될 거예요. 이게 역경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이 여러분들을 한 주간 잡고 놓아주지 않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1시간 날리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까? 그런 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그런 날이 있으면은요, 오늘의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설교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길을 내주는 설교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들 1시간 날리셨습니다. 결단하시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지켜야 할, 내가 고수해야 할 값을 치루어서라도, 마찰을 겪고서라도, 그리고 잠시 한 발 물러섰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유익과 평판과 경제적인 이득들, 이런 것들을 기회비용으로 날리면서까지 진리를 고수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라고 부르고 선생이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의 구주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우리들은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닙니까? 힘있는 삶을 사람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사세요. 재료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십니다. 사람들은 진실되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되게 사는 태도뿐만이 아니라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강해지세요. 마찰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거부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은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고 저런 얘기를 하네?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자가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요, 이 세상엔 글렀어요. 바보 취급당할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그 반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아쉬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아, 네가 이 시대의 선각자였어. 마찰을 두려워하지 않는 선각자였어. 사람들의 반응을, 사람들의 평판을 요구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반응과 평판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얻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한 주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평판을 얻게 되는 일을, 그 길을 선택하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진실을 견지하는 삶이 많은 값을 요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강한 힘을 가진 삶이고 끝끝내 우리를 안전하게 하는 삶인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삶인지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한 주간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굳게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